16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과 또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오늘 제자들에게 합니다. 이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 알고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누리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그렇죠?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만 성경의 역사는 요약하면 이거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처음부터 뭘 주셨느냐? 하나님은 살 길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종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노력하라고 하지 않고 행위를 말하지 않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 복음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또 노예가 되어졌어요. 애굽에. 하나님은 그때 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을 드리러 나가라. 희생 제물의 주인공 대신 피 언약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언약 잡으니까 하나님은 빠져나오게 됐어요. 속국이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로 오실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겠다. 근데 하나님은요, 복음을 주었는데 사단은 자꾸 이 복음을 뭘로 바꾸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꾸 복음을 종교로 바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싹 바꿔가지고 뭘로? 종교로 바꾸는 거예요. 종교의 특징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근데 종교는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자꾸 하나님께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익숙했던 게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은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약에 보니까 하나님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복음을 먼저 줬는데
사단은요, 요걸 가지고 복음을 싹 가리는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그래서 이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살면은 괜찮은데 뭐가 옵니까? 자꾸 재앙이 오는 거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재앙이 만날 때마다 누구를 부르느냐? 참 신기하죠. 이 복음을 깨달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노아를 부르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재앙 만날 시대를 살아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 아브라함에게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는 피 언약. 언제든지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대의 재앙을 막고 또 뭐 하는 겁니까? 요걸 남기는 겁니다. 남을 자에게 언약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우리가 늘 아는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남은 자가 남을 자에게 언약 전달에 실패하면요, 우리는 또 어디로 돌아가느냐? 또 종교로 돌아가요. 또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뭘 시켜줘야 되냐? 신앙의 개인화를 시켜줘야 돼요.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는데 뭐가 안 되느냐? 자, 가장 중요하게는 개인화가 안 돼요. 자, 이 개인화를 시키는 가장 걸림돌이 뭐냐?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빨리 깨닫게 해줘야 돼요. 요런 신앙.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보는 게요, 메시지를 깊이 있게 보면은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데, 그거보다는 더 먼저 보이는 게 사람들의 말이 더 빨리 들어온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렇게 복음 전해보면요, 교회에 대한 이 전부 여론신앙 안 좋은 걸 가지고 있어서 진짜 복음을 못 들어요. 너무 안타깝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합니다. 야, 내가 3년 동안 이런 일을 베풀면서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거 진실한, 이게 진짜 아닙니까? 저 5병 이하의 기적을 베풀어가 뭐 떡도 얻어먹고 그 다음에 기적을 베풀어가 병 나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은 과연 인자를,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제 쭉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오늘 뭐라고 전달합니까? 들으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똑같은 예수님을 봤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구약에 엘리야가 다시 온 거 아니냐? 엘리야다. 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잘 봐야 됩니다. 어디에 속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뭘 만드느냐? 엄밀하게 말하면 나를 위한 하나님을 다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렇잖아요.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가야 될 그 길을 예비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강인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헤롯 왕에게 바른 말 하다가 목이 날아갔어요.
네가 하고 있는 거 그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아. 그리고 똑바른 바른 말을 해가지고 사실은 순교당했어요. 그러면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미지가 뭘로 되어 있느냐? 세상을 사는데 세상이 정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똑똑하게 외쳐도 세상이 바르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 세상에 정의가 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을 이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분으로 본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엘리사의 제자를 남기고 중요한 사역을 했는데 엘리야 이름에 딱 생각하는 게 있어요. 거짓 선지자하고 싸워가 이긴 사람이라. 하늘에서 불을 내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봅니까? 예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세상을 좀 뒤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시대에 하늘에 불을 끌어내려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능력으로 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떤 신앙입니까? 똑같죠. 그렇죠. 많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예레미야는 구제하는 거예요. 긍휼하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러면 뭡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종교 가운데 하나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데요. 사람들은 다 뭐에 따라 보느냐? 자기 갈급한 걸 채우기 위해서 봅니다. 이게 틀린 거냐? 예수님이 이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의를 가리키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능력을 베풀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고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뭘 못 봅니까? 진짜를 못 본다는 거죠. 이 모든 문제에 파생된 거는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 떠나 영적인 문제인데 그걸 못 보니까 한 부분만을 채우는 걸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에 대한 시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어디에 봅니까? 이 눈을 가지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저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를 봐야만 우리는 적을 해결하는 거죠. 우리에게 언제 진짜 그리스도가 보여지느냐? 이게 아닙니다. 진짜가 보여져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보여져야 돼요. 왜 사회에 정리가 없습니까? 왜 사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왜 가난한 자는 저렇게 많습니까? 왜 우리가 노력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그렇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보여져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드러나는 갈급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어떤 친구들은 가정이 무너져가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조금 뭐 환상 다른 거 볼 수도 있고 수많은 갈급한 게 있다니까. 근데 요것만 봐서는 안 채워집니다. 그 문제의 뿌리가 뭐냐? 이걸 진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야기하면서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를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다. 어떻게 이 렘넌트들에게 이게 이해가 되도록 만드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갈급한 거는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 하는 겁니까?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게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생명도 잃어버렸다. 하나님 주시는 정복의 축복도 잃어버렸다. 하나님 주시는 다스림도 잃어버렸다. 그렇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억울한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뿌리가 사단에게 실제로는 묶여있는 문제다. 물론 저는 설명을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에게는요, 실제로 갈급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차근차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열심히 살아도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뭘 진짜 깨닫게, 우리는 자꾸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를 잘못 보면 답도 잘못 나와요. 이 사람들은 정리가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문제를 잘못 봤잖아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신앙에 속지 않고 자기 문제를 진짜로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라면 두 번째 게 나옵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그렇죠. 이제 나의 신앙이 나옵니다. 결국은 내게 부딪혀야 돼요. 아니, 저 친구가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도 내게는 그리스도가 될 이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사람들 이야기 쭉 들어보고 잘못 진단하는 걸 빨리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3년 동안 정말로 합숙하면서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중요한 질문을 했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신앙은 어떠냐? 너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진짜 너는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면 하나님 주신 답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우리는요,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수가 있어도요,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오직의 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도 괜찮아요. 이 신앙을 가지지 못해가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여론 신앙 가지고 오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똑똑한 친구일수록 빨리 세상 이야기를 듣고 오해합니다. 아이고, 저거 봐. 교회 저거 안 돼. 아이고, 저거 봐. 저 어른들 보니까 하나님 없어. 아이고, 우리 전부 저거 가지고요, 내 문제를 하나도 못 봐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절대로 못 가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 가장 먼저 뭐가 바뀝니까? 희한하죠. 흑암이 무너집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정말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눈꺼풀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잡혀 있는지 몰랐는데 빠져나오고 보니까 내가 지금 옛날에 잡혀 있었구나.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게 이게 흑암이었구나. 여러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보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 왜? 갈급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흑암이 무너져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렇죠. 천국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거는 생명을 얻었다라면 이제는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달할 수 있는 뭐가 생긴 겁니까? 배경이 생긴 겁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쁘면요, 이 땅에게요, 사실은 가치가 없어 보여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소유하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로 만족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이 들어오고, 믿는 순간 배경이 바뀌면 이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희한하죠. 그 전까지는 눈이 가려가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가?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는가? 그래서요, 뭐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네가 가야 될 모든 길을 안내해 주시겠다. 그때부터 우리는 인도받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게는 분명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그 다음에 가르쳐줘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세 가지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셨습니까? 베드로야, 이제 네 이름을 아예 이름을 바꿨어요. 네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라고 바뀌어요. 이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냐? 첫 번째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거든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잖아요. 교회의 축복을. 이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지옥의 권세 아닙니까? 물론 네가 천국 간다 이 얘기도 되지만 이 땅 위에 흑암이 이 땅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뭐하고? 절대로 저주와 재앙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더 나아가서 저주와 재앙을 주는 흑암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고 이걸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맞는 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데 응답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응답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 하나로 이 땅의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사실은 기도만 되어지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냐? 반석과 같은 축복이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는 자를 불러요. 두 번째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흑암의 세력이 완전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걸 찾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국 열쇠,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사실화시킬 것이냐. 이거 가지고 자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간이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요, 제일 왜 다락방이 중요하냐? 이거 하는 시간입니다. 개인화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무리가 아니잖아요. 12명의 제자를요, 끝까지 뭐 했어요? 개인화를 시켰어요. 아예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합숙하면서 시켰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그렇잖아요. 우리 와 있는 렘넌트 그리고 초청받아 오는 렘넌트 그냥 우리가 그냥 암기식으로 대충 믿어라 이러지 말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조금 시간이 된다라면 그렇죠. 조금 합숙하면서 합숙이라는 것은 깊은 대화를 조금 나눌 수 있는 조건이라 깊은 대화를 의외로 모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요 의외로 아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뭐 애들 좀 잘못 행동하면 잔소리는 많이 하는데요. 왜 그 아이가 그 일을 했는가를 진짜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한 번도 그 아이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세요. 상담하면서 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겠지만 이거 찾으세요. 이 아이는 어떤 문제 속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 절대 문제가 자기에게도 인정되고 선생님도 그게 보여줘야 돼요. 이거 찾을 때까지. 근데 의외로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숨겨두고 있지 조금씩 이야기하면요. 보입니다. 요거를 잘 끄집어내야 얘 얘기는 뭐예요? 나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이, 그 선생님의 신앙 말고 목사님의 신앙 말고 저 집사님의 신앙 말고 내 문제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방법은 좀 개인 시간들을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방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 스스로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는 올바른 질문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이 문제가 맞다라면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있겠냐? 진짜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가 맞다라면 너는 아무리 해도 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답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 답을 그냥 그리스도라고 주지 말고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성경을 진짜 안 읽어본다니까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요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하게 하고 내게 돼야 돼요.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만일 진짜 했는데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인격적으로 제대로 못한 우리 안의 랩런트들이 많아요. 우리는 안다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의 주인으로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라. 그래서 이게 안 되는데 그 위에 많은 걸 쌓은 거 나중에 무너집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요거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도록 도와주는 걸 보고 개인화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화가 되어지고 조금 이제 세워지면요. 조금 사명 가진 자에게는 요거 시키세요. 제자화를 시키세요.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근데 무턱대놓고 이거부터 주면 안 돼요. 진짜를 찾게 해야 돼요. 내 것을 찾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우리 신앙, 개인 신앙을 점검했다니까요. 제자화의 방법은 많은 것이 있지만은 제자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 찾아주는 겁니다. 미션을 찾아주는 겁니다. 미션.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 랩런트들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도전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을 찾아주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요거는 차근차근 달려가야 될 방향들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랩런트들은 그 다음에 요거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현장화에서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요 현장화라는 비밀은 이제는 확인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과 함께 요거 해보면 좋아요. 그때부터는 전도 현장 가면 눈이 달라집니다. 요거 꼭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진짜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알고 보게 만들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응답 다 누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세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땅끝까지 가야 될 많은 이유와 과정과 응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는데 시작은 어디서부터?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실로 딱 들어가 보면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 여름에 물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세요. 제가 대학 사역을 하면서 우리 대학생들 1학년 올라오면요. 전부 다 이거 물어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렘넌트들이 개인화가 안 돼 있어요. 실제로는 내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자와 이거는 거리가 먼 거예요. 현장에 있어도 현장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현장에 있는데 현장화 됩니까? 현장화가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의 시간표가 분명하지 않거나 아니면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찾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물으세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다 쏟고 있다. 다 여론신앙에 쏟고 있다. 그러면 정말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누구라 하느냐? 이게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 올바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찬양 한 장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